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다 친구야 인사할게요. 시작. 반갑다 친구야 시작.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반갑다 친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냥 옆에 있는 선생님에게 야자 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자, 반갑다 친구야 한번 인사 시작. 예찬아 인상 좀 피고 인상 좀 피고 앞에 보세요. 네. 인사. 여기 되게 좀 어둠의 건설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좀 무겁다 여기 좀 많이 무거운 것 같아. 사탄이 좀 여기 좀 있는 것 같아. 자, 조금만 목사님 의자를 얘들아 우여하고 의여기 쪽 서진이 쪽하고 의자를 조금만 나 쪽으로 목사님 쪽으로 약간만 틀어봐봐. 약간만 틀어봐. 오케이. 이쪽에도 한번 살짝만 좀 틀어보세요. 조금만 틀어보세요. 자, 어, 인사가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중등부에도 인사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 교회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지나가다가 누나 고마워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멀리서 이렇게 얼마나 힘들었어. 1시간 걸리는데 그지? 그래요. 자, 인사가 정말 중요한데 인사 어버이 주일날 인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어른들을 보면은 인사합시다. 어,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어느 한 친구 저기 후배랑 얘기를 하다가 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취업을 할 때에 이제 곧 여러분들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AI가 다 합니다. 똑똑한 것은 AI가 다 하고 이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은 취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의 인성이라고 합니다. 인성. 사람의 인성, 관계 이런 것이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는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취업이 잘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 인사는 중등부보다는 고등부가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앞에 차렷하시고 목사님에게 차렷 경례하면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연습한다고 차렷 경례 인사.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어버이날이 어버이 주일이니까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교회에서 어른들 보시면은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냥 어른들이면은 고등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 이렇게 누군지는 보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인사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목사님이 선물을 한 개 보내드릴게요. 그런데 오늘 중등부가 목사님 있을 때만 사람들한테 인사하더라고요. 제가 있거나 없거나 어른들 보면은 그냥 한번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11절까지만 읽을게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창세기는 성경책 제일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노트를 펴보시고요. 설교 노트 펴시고요. 저희 교회는 설교 노트, 성경책은 필수로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필수로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선생님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중고등부실에 오는 모든 분들은 성경책, 설교 노트 기록하셔야 됩니다.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우리 아멘으로 하답할게요. 할렐루야. 아멘.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시은이 3절 읽으세요. 강시은. 다 같이 시작. 그의 형들이 기은이 5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강시은이.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 요셉에 관한 인물을 여러분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요셉. 요셉이라는 사람은 바로 애굽의 총리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애굽의 총리, 이집트의 총리. 이방인이 어떻게 이집트의 총리까지 되었을까라는 내용이에요. 자, 성경책을 우리가 오늘 한번 보면서 계속 읽을 건데 성경책을 여러분 다 펴시고요. 성경책 한 절 한 절을 풀어가면서 오늘 목사님과 함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역사가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인류의 역사 중에서 25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다시 나라가 건국했던 새롭게 이스라엘이라고 1948년 5월 14일이 이스라엘이 2500년 만에 나라가 건국이 됩니다. 원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원래는 한 나라의 이스라엘이었지만 유대인들이 남과 북이 나눠지면서 패망하죠. 위에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는 아시리아와 바벨 제국에게 망하게 되면서 25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2500년 만에 다시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회복이 가능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자기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 사상이라는 약속과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심에서 요셉,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셉 37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는 50장까지 되어 있는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만 집중적으로 나와 있어요. 모든 포커스가 요셉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37장부터 한번 읽어보시면은 요셉, 여러분들이 아는 총리의 제목이 되는지 총리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이었는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37절을 보면은 요셉은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일과 완전히 다른 스타일입니다. 아버지에게 거인 아버지가 야곱이 90세 이상 되었을 때의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이 누구냐? 요셉이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귀했겠어요. 얼마나 귀했고 편애를 해야겠어요. 자기도 엄마한테 편애를 아버지의 이 에서와 쌍둥이 형제였지만은 편애를 당했는데 동일하게 자식에게 또도 편애를 합니다. 요셉은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라고 되어 있죠. 93세에서 95세 정도가 되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자, 이때 얻은 아들이 이스라엘 여러 아들들보다 그들을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무엇을 만들었다? 채색 옷을 만들었대요. 자, 옷을 만들었대요. 채색 옷. 무슨 옷? 채색 옷. 채색 옷 한번 메모합시다. 채색 옷. 채색 옷을 만들었다. 이게 채색 옷은 여기서 채색이라는 펫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의 펫이라는 말은 손목에서 발목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채색 옷이라는 것은 무슨 옷을 의미하냐면은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금의 옷은 조금 뭐 이렇게 그냥 지금의 옷이라고 봅시다. 자, 채색 옷을 입히고 아버지는 목자인 형제들에게 같이 일하라고 보내는데 다른 형들은
어떤 옷을 입었냐면은 그냥 작업복을 입었어. 그런데 이 요셉은 17살 정도 되는 요셉은 지금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지금 일을 하러 보냅니다. 즉 다시 이야기해서 손목과 발목까지 치렁치렁한 화려한 옷을 입고 일하는 것은 그 당시에 관리자나 또는 왕자들만 입는 옷이었어요. 그만큼 한 벌에 수천만 원 하는 옷들을 명품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옷을 입고 지금 작업하러 일하러 가는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시연아? 왜 없지? 일을 못하니? 불편하겠지.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가러 간 이유가 있어요. 보낸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요? 이 옷은 누가 입는 옷이라고요? 관리자가 입는 옷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보냈을 때는 그 형들에게 관리하게 있기 위해서 이 형들이 너희 형들이 지금 양 잘 치고 있는지 양 잡아먹진 않는지 양을 몰래 한 마리씩 팔진 않는지 또는 늑대와 짐승들 중에서 잘 지키고 있는지 잘 네가 관리해라라는 마음으로 지금 요셉을 그쪽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형제들이 만났을 때에 형제들이 볼 때에 이 요셉은 17살짜리 요셉은 지금 어떠한 심정으로 요셉을 바라보았을까요? 굉장히 불편했을 거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행한 것들을 다 고자질하는 동생으로 봤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많았을 것이며 요셉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시영이 이 자리에 있어요. 시영이 자리. 시영이 빨리 오세요. 규현이가 오면은 시영이가 늦게 오고 참. 자, 이게 자. 네, 감사합니다. 자, 다시요. 이런 채색 옷을 입는 것 자체가 17살 정도 되면은 내가 지금 형들은 작업복을 입고 작업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옷을 입고 공사장 현장에 가서 내가 노가다를 같은 이런 시멘트를 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보통 가서 같으면 나 일하러 갔는데 이런 옷 필요 없어요라고 우리가 규현이는 같은 경우에는 말을 할 수 있겠지. 그죠? 재수없게 나뭐 럭셔리하게 막 이렇게 샤넬, 구찌 막 이런 거 막 1,0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막 샤넬백 들고 시영아 일하러 갈 수 있겠어 없어? 못 가. 보통은 못 갑니다. 그런데 얘는 갑니다. 자, 가요. 자,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또 말하게 이 사람을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왜 미워하냐면은 이제 편안하게 서로가 말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그들의 형들이 아버지 형들보다 더 그를 더 사랑함으로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샬롬, 평강을 말할 수 없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평강을 말할 수 없었더라. 그냥 시영아 안녕 잘 지냈어? 라고 이런 말조차도 내가 시영이에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빈말로라도 내가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서로가 지금 불편한 관계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5절 보시면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더 미워했더라.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7절 최시영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어봐. 자,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으니 곡식 익었는 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묶고 있는데 내가 묶고 있는 단은 일어서 있고 형들의 단은 어떻게 된다고? 내 단 앞에 둘러서서 절하더이다라는 이 절하다라는 것은 예배의 워십에서 납작 엎드리다라는 절하다나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면 지금 형들의 단이 지금 나에게 절하더이다라고 하는 이 꿈 얘기를 들으니까는 더욱더 누구를 싫어했다? 요셉을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더욱더 제가 목사님이 한 게 팁을 알려드릴게요. 7절에 우리 성경책 한글로는 안 적혀 있지만은 원어 히브리어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히네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히네, 따라 히네, 히네라는 말이 적혀 있어요. 얘들아, 목사님이 그 설교 시간 때 히브리어라도 한 가지 하면 히브리 한 단어라도 한번 좀 외워봤으면 좋겠어. 히네라는 단어인데 보라라는 단어야. 시영아 뭐라고? 강시현이 뭐라고? 보라예요. 자, 어디에 적혀있냐면 이런 거예요. 7절에 잘 봐봐. 7절 보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더니 보라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에 보라 둘러서 절하더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걸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더 애매한데 듣기가 조금 보라? 무슨 말이야? 이게 희내라는 말은 감탄사예요. 감탄사. 그럼 이런 감탄사죠. 와! 네 단이 묶었더니 와! 내 단에 엎드리더라. 캬! 내한테 철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수없지? 재수없는 거야. 시은아, 생각해봐. 은호가 너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네 동생이 야 누나가 나한테 절하더라. 누나가 그냥 죽어 엎드려 있고 나는 서 있더라. 지기지. 이게 지금 말하는 스타일이야. 지금 말하는. 은호가 지금 싫어 좋아. 재수없지. 재수없지. 은호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야. 시은이가 지금 열받아 안 받아? 열받지. 표정은 전혀 안 열받는데 열받는 표정이야. 자, 열받아야 돼.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런 거야. 8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강시은이 읽어봐. 집중해라. 강시은이. 그의 꿈과 뭐라고? 크게 8절. 여기 동그라미.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동그라미. 자, 여기에 보면은 말로라고 되어 있어. 그의 꿈은 편지로 써서 지금 지은이가 받은 게 아니야. 은호의 말로 지금 열받은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말로라는 것은 팩폭을 한 거야. 팩폭은 어떤 거야? 이런 거 있잖아. 같은 말인데 정말 재수없게 말하는 애들 있지. 이런 거. 목사님이 알아. 나는 그걸 알아. 그런데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해. 오빠, 머리 큰 거 몰랐어? 나는 알아. 어릴 때부터 나는 알고 있었어. 헬멧이 안 들어갔으니까. 군대 갔을 때도 헬멧이 안 들어가서 바꿀 게 없거든. 그리고 스노보드 탈 때도 헬멧이 없으니까 나는 안 타. 뭐 이렇게 했거든. 나는 알아.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또 이렇게 한 번 또 이런 거야. 요즘 목사님 운동하잖아. 그래서 거울을 본단 말이야. 거울을 보고 샤워 끝나고 항상 나는 하는 포즈가 있어. 나 스스로 막 가슴을 이렇게 막 만져. 너무 막 좋아. 부풀어 오르는 내 가슴.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옆에서 나를 쳐다봐. 나의 아내가 쳐다보는 거야. 쳐다보면서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자존감이 높지? 이러는 거야. 그래서 무슨 소리야? 참 비율이 참 안 좋은데 자기는 비율이 좋은 걸로 알고 있대. 나도 알아. 키가 작은지 알아. 그런데 같은 말인데 되게 기분이 나빠. 이런 거지. 말로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 있어 없어? 있어. 똑같은 말인데 기분 나쁘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친구들 중에서.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누나에게 은호가 강시은이에게 말로 팩폭하는 거야. 이 키도 작은 놈이. 이렇게 미안해. 이렇게 미안해. 이씨 가면서 이런 거야. 와 나한테 저럴게 키키키키 하하하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야. 눈도 작은 안 보이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팩폭을 막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지 나한테. 자, 말로 이렇게 하니까는 지금 듣는 형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 봐봐. 성경책 봐봐. 말로 하고 나서 똑같은 말을 또 한 번 하면 기분 나쁠까 덜 나쁠까? 지금 얘들이 이 요셉이 다시 꿈 얘기를 하는데 누구한테 하냐면 아버지와 형들이 다시 모였는 곳에 또 한 번 얘기하는데 아버지는 이 얘기를 처음 듣지만 형들은 또 들어 안 들어? 두 번 들어요. 두 번 들으니까 기분이 나빠 안 나빠? 머리 큰 거 아는데 또 머리 크다고 얘기하면 기분이 나쁠까 안 나쁠까? 나쁘다는 거야.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얘기하면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다 같이 시작. 자,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했어. 편애하니까 사랑하니까 우리 요셉 대단한 인물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형들은 시기하되라고 시기하되 동그라미 합시다. 시기하되. 최시영이는 언제 성경책을 피고 언제 설교 노트를 필 거야? 최시영님 제가 부탁인데 빨리빨리 합시다. 집중하시고 자
그들의 형들은 시기하되 11절에 나오죠. 시기하되 여러분 설교도 한번 적어봅시다. 여기에서 성경의 원어에서는 시기하되가 굉장한 강세가 들어가 있는데 어떤 강세가 들어가냐면 이런 거야. 으이씨, 부들부들 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 그 원어의 의미는 으이씨, 입을 깔면서 부들부들 떨다라는 게 있어. 그럼 뭐야? 그래서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미움이 커지니까는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러한 반응까지 오게 된다. 자,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 오늘 읽은 내용은 아니지만 밑에 가면은 요셉을 형들이 어떻게 하는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다시 또 데리고 와서 다른 형이 다시 또 올려서 애굽으로 팔아버려. 자, 얘들아, 이제 요셉에 관한 이야기 들었어. 지금까지 요셉에 관한 성품과 요셉에 관한 성격을 보면 요셉은 친구가 있을까 없을까? 최시영아, 요셉 같은 인물은 친구가 있을까 없을까? 다시 시작할게. 처음부터.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요셉은 누가 봐도 그냥 왕따 당할 그런 스타일이야. 그리고 독선적이야. 그리고 거들먹거려. 자기의 중심적이야. 독선적이야. 그리고 배려가 없어. 그리고 맞는 말만 하지만은 되게 재수없게 말해. 이 친구가 최시영아, 친구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없을 수밖에 없어. 친구들 관계 속에서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친구들 종류 중에서도 성격이 좋은 편이야, 나쁜 편이야? 나쁜 편이야. 나쁜 편이야. 근데 우린 결론을 알고 있지. 요셉이 지금 어떻게 성장해 나간지. 요셉은 지금 보시면 노답이야. 노답 3종 세트예요. 형들의 잘못을 기억했다 아버지에게 그대로 일러버리는 피곤한 스타일이죠. 눈치는 더럽게 없어요. 남들은 작업복 있는 지는 럭셔리하게 명품 입고 채색 옷을 입고 지금 패션쇼 하는 것처럼 지금 거기 일하러 가는 거. 그런 눈치 없는 애가 어디 있어? 눈치 없는 애.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야외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야외 예배 드리는데 눈치 없게 거기 막 정장 입고 오는 사람 있어 없어? 없어요. 목사님도 정장을 벗을 거예요. 바지를 입고 갈 거예요. 운동화를 신고 갈 거예요. 거기 눈치 없이 그렇게 오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눈치도 없어요. 그리고 공감 능력이 축구도 없어요. 미워 죽겠는데 그 자리에서 꿈자랑까지 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노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요셉은 하나님이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총리로, 애굽의 총리로 사용되었던 인물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미켈란젤로의 버려진 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세계적인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다윗상 여러 가지의 명작들을 만들었지만은 유명한 다윗상이 있어요. 근데 이 완벽하고 아름다운 조각상은 사실 버려진 돌 하나로부터 만들어졌던 것이에요. 원래는 그 대리석은 다른 조각가가 조각하려다가 결이 안 좋고 또 좋지 않고 구멍이 나서 이건 도저히 못 쓰겠다 버려라 하고 했던 그 돌이 100년 동안 자그마치 100년 동안 그냥 던져 버렸던 돌이었대요. 그런데 그 돌을 미켈란젤로가 보고 이 돌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냐면은 거인 골리앗과 다윗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거 보았던 거죠. 그리고 그 쓰레기 같은 버려졌던 그 돌을 가지고 정을 들이고 깨고 망치로 때려서 어떻게 했을까요? 명작 다윗상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 돌은 처음에 원석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버려진 돌이었어요. 그런데 누구예요? 미켈란젤로에게 선택을 받으니까 완성품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명작, 걸작품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말씀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택하여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버려진 돌 같은 우리들의 인생에서 어떻게 될까요? 명작으로 걸작품으로 바뀌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선택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세웠나니. 여러분 친구들 보면 혹시 내 모습이 요셉처럼 이기적이거나 실수투성이거나 조금 한 번씩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실망스러울 때가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 실수 많은 사람, 그리고 그냥 버려진 그 사람을 세워서 부족한 자를 택하여서 하나님에 맞게, 하나님의 수준에 맞게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훈련시켜서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 역사 속에서는 그 누구도 완전한 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다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나는 요셉 같은 자식, 나는 철부지 같은 17세 같은 요셉 같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들어서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들을 명작으로 점찍고 선택하셨다. 그러니 내 안에 철부지 같은 요셉의 모습에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절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에 내가 보이지는 않아도 보라, 기네, 보라라는 감탄사가 나를 통하여 만들어 주시면서 빚어 가실 때에 사람들은요 이제 나중에는 알 거예요. 보라, 우와, 상준이가 이렇게 컸네. 우와, 민준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말도 안 돼. 사람들은 나중에 희네, 희네, 희네로 감탄하는 그때 그 명작 모든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